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인생들은 어떻다고 그럽니까? 인생들은 아까 읽었듯죠.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날아가듯이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한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고, 여기 보면 인생이 1000년을 살더라도 그 1000년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왜냐하면 영원과 비교하면 하루든 1000년이든 무한과 비교하면 유한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참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죽게 되고 우리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인생이 정말 티끌이 가득한데 홍수가 한번 내려와서 티끌이 확 쓸려가는 것처럼 인생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낳고 그리고 나를 낳고 나의 아들 나의 손자 증손자 나고 죽고 다 인생이 홍수에 쓸려가듯이 다 쓸려가는 거예요. 하룻밤 꿈과 같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주께서 그들을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숨과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우리가 참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젊었을 때는 뭔가 꿈도 많이 꾸지만 한평생 살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잠깐 자는 꿈 같다.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 꿈과 같은, 한평생 한 80년 사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생각나는 거는 슬픔과 수고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인생은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지만 남는 거는 기억도 잘 안 나고,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중간중간에 기쁜 일도 있었지만 수고한 거, 한평생 내가 수고한 거 먹고 산다고, 그리고 슬펐던 일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 이 인생이 원래부터 이렇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벌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벌을 주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란 말씀대로 너희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저주가 인생에 임했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기 오늘 말씀에는 티끌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3절에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은 흙에서 흙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풀이 자라서 뭐가 파릇파릇하게 생기 있게 싱싱하게 자라지만 결국 해질 때 보면 다시 시들시들해지고, 그 아름답던 꽃은 어디 갔나? 포인솔티아가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있지만 이게 얼마나 애들이 가겠습니까? 한 달 뒤면은 다 버려야 돼요. 시들어서.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sown, grown, blown, mown, gone. sown, 뿌려졌다. grown, 자란다. blown, 바람에 날리는데 버티죠. mown, 깎아버리고, 그리고 gone, 없어져 버린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저주받은 인생, 사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의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야 복된 인생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멸망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결국 우리는 제한된 80년을 삽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세야 돼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비록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짧은 인생이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귀한 인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얼른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소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올 한 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죄를 삼가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가야 될 것을 삼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인생의 낭패가 닥쳐요. 음식도 때로는 삼가해야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돈 아깝다고,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뭐 설마 하면서 먹으면 돈 아깝다고 먹었는 그 음식이 나로 하여금 병원비, 약값, 더 돈을 많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음식을 삼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됩니다. 문화도 그래요. 오늘날 이 문화가 참 음악, 영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 공정무서 잡은 사탄이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음악이나 듣고 아무 영화나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영혼을 파괴하는 음악, 가사, 얼마나 죄를 조장하는 영화 많습니까? 미국 보니까 4천만 명의 미국인이 포르노를 정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3억 인구에서 4천만이면 애 빼고 할아버지 빼고 남자, 여자 3-4명에 1명은 포르노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사회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삼가할 거는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삼가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모든 친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도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삼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 죄를 삼가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죄를 삼가해야 되냐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이지만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도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경외한다지만 히브리어로는 야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삼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 지식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거나 삼가지 않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두렵다. 내가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삼가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8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 눈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가 주님의 얼굴빛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아무도 안 보는구나. 내 속마음, 내가 이런 생각, 내가 이런 미움, 내가 이런 저주, 내가 이런 저 사람에 대한 악독, 이것이 있는 걸 아무도 모르겠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동물의왕국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동물은 자기 얼굴만 가리면 자기 몸이 다 가려졌다고 착각하는 동물이 있어요. 덩치가 굉장히 큰데 자기 얼굴만 나무 기둥 뒤에 숨기고 있답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보고 큰 덩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잡아간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아무도 모르겠지. 내 속마음, 나의 속이는 마음, 나의 완벽한 연기 아무도 모르겠지. 위를 봐야 돼요. 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내가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 바로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지금 죄를 짓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삼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죄를 지을 때 하늘의 번개가 바로 죄 짓는 나쁜 생각했구나. 바로 번개를 던지지 않아요. 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어쨌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가 범죄가 가득한 성이었지만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늘 회개하도록 기회를 줘요.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하도록, 돌이키도록 기회를 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돌이키고 사죄하고 다시 그 잘못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은택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소돔과 고모라 사해의 남동쪽에 유적지를 발굴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죠?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서 불로 도시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해의 남동쪽에 유적지가 발굴이 됐어요. 보니까 각 집의 지붕들이 다 시꺼멓게 돌들이 타 있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집집마다 지붕에 돌들이 시커멓게 타 있었다. 게다가 그 땅의 흙을 조사해 보니까 유황 성분이 많이 있었다. 흙이 유황 성분이 많으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땅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붙죠. 불이 붙죠. 말씀 그대로 도시 전체가 불타서 멸망한 것을 오늘날의 유적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무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만 십자가를 볼 때 동시에 무서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저렇게 무섭게 심판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 없는 자까지라도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아서 저렇게 처참하게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다, 무섭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다. 꺼리낌 없이 죄를 짓고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서 회개 기도를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늘 용서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좋은 것만 다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은 다 빼놓고 나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도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삼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실 우리 영혼이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우리가 심판은 당하지 않지만,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나 죄값은 치른다는 걸 기억하시고,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상이 썩도록,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 침대가 썩도록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인생 동안 죄값을 치러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구에서 쫓아내고 평생 동안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의 후궁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범하는 수치와 치욕을 당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예수님의 보혈로 받지 않지만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삼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 고통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반드시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피해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만큼 내 인생이 고통이 차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삶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고통은 이기심과 모든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죄를 멀리 보기도 싫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랑하기만 해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 짧은 인생에 우리가 미워하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미워하지 맙시다, 사랑하지 맙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아가는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 안 짓기만을 덜덜 떨면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하나님만 두려워하다 인생이 다 가면 안 되죠. 부모가 자식들을 대할 때 자식이 늘 부모를 두려워하면서 야단 맞을까 봐 덜덜 떨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부모 안에 돌아오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이걸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우리가 하나님에게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눈치나 보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것이 즐겁고 복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자꾸 찬양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복된 삶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별로 말도 하지 않고 사이가 별로 안 가까운 사람은 같이 있으면 즐겁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소목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교제를 안 해봤거든요. 신기하게 늘 만나고 늘 대하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왜냐하면 이미 교제가 형성되어서 가깝기 때문에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어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졌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아기는 경제가 어려워서 분유값이 오르는 거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살림살이가 빡빡한 거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엄마 품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어떻게 가게를 꾸릴까, 자녀 문제 어떻게 할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생에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목교 살기 바쁜 세상에, 또 공부하고 취직하기 바쁜 세상에 언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을 떼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에 있어야만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형성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에서 어느 한순간 10분, 20분, 30분, 1시간 딱 하나님과 나만, 내 영혼과 하나님만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모세는 그것을 아침에 이뤘어요. 아침.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990년대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대부분 들었을 거예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들으신 분. 90년대 한국에 계셨던 분이 별로 안 계셔서 예, 지금 꼭 클리브랜드에도 사셨고 지금은 어디 딴 데 사시는 것 같은데, 이 원정수 권사님이 왜 유명한가? 그 간증에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 새벽기도에 어린 원정수 권사를, 원정수 종수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를 하고 엄마 따라서. 그리고 방학 때는 아예 교회에 살고, 저도 뭐 방학 때는 교회에 살았지만 그냥 교회 가서 노는 게 즐거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건전하게 잘 놀았는지. 물론 어떤 자매들을 보고 싶어서 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건전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 원정수 권사도 늘 교회에 살고 엄마 따라 새벽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원정수 권사가. 하나님께서 종수야, 네가 뭘 원하느냐? 새벽기도 하는데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정수 권사님이 주일학교 때 배운 글이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생각났어요. 솔로몬의 그 얘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 그래서 이 원정수 권사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잔실 안 놓치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혜를 줬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교가 전교생이 480명이 있어 이 원정수 권사님이 350등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줬느냐? 이렇게 공부한 것이 눈을 감으면 책의 페이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몇 페이지에 페이지가 막 넘어가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공부한 거 눈으로 본 것이 그냥 시험 칠 때 눈 감으면 그냥 다 보이고. 그래서 350등 하던 사람이 전교 1등을 했어요. 아니, 전교 5등을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나서 전교 5등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갔죠. 서울대학교 의대를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전국 의사고시 1등으로 졸업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원정수 고사를 찾아갔습니다. 나의 사위가 되어다오. 그때 결혼했으면 박근혜, 지금의 박근혜 씨의 남편이 됐겠죠. 아유, 참, 아주 부인, 만만치 않은 부인을 만났을 텐데, 그때 이분이 기도하고, 내가 결혼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참되게 해야지. 이렇게 대통령의 사위가 되기 싫다. 그래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거절하고, 그분이 한국에 있다가는 계속 사람들이 막 정치권에서, 경제권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미국으로 와버렸어요. 미국으로 와서 다시 이제 의사로서 시험도 치고 의사가 됐어요.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습니다. 암 전문의.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는
신학까지 해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목회학 박사과정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목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몇 년 전에 미주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이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암이 미국 사람들의 사망률 1위가 암 때문에 죽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남자 5명에 2명이 암으로 죽어요. 여자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전부 다 그냥 암으로 죽는 거예요. 네. 그만큼 현대인의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 죄를 짓는 건데 죄는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간증할 때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오.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 본인이 한평생을 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새벽 때 하나님을 자주 만났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 암에 절대 안 걸립니다. 만약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안 걸린다면 자기에게 항의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담한다고. 왜 그런가? 새벽에 와서 자기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마음의 그런 악독과 미움과 그런 모든 영혼의 독소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정화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으로 시작하는 영혼은 절대로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은 그 영혼이 늘 청소가 되어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린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 거냐, 뭐를 해야 되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생은 하루예요, 하루. 그냥 하루를 깨어나서 밤에 자는 것은 죽는 거예요. 아침에 다시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그냥 하루가 연결되면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잘 살면 평생을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를 잘 사는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고민을 쏟아놓고 내 근심을 쏟아놓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쏟아놓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변하지 않는 내 나쁜 성격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절대로 암에 안 걸립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의 맛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한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신앙생활의 맛인지 몰라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정말 내 병을 고쳐주셨군요. 주님이 일자리를 주셨군요. 주님이 이 쓰러져가는 비즈니스를 세워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셨군요. 우리 자녀를 이 방황에서 다시 돌이켜 주셨군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이렇게 하루를 한 해를 인도해 주셨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경험을 해야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진짜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이끌어 주시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확신이 생겨야 신앙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불러놓고 믿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16절에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한 이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자손들에게 할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다. 인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 무슨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냐? 잘못된 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심는 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겨진 그 씨가 저절로 자랍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자라지. 열심히 심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야 열매를 맺죠. 푸른 잎사귀가 생기죠. 열심히 심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양분을 흙을 통해서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인생을 자기 힘으로 인생을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인생이 단순히 우리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내가 노력한 것이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은총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자녀에게 막 좋은 걸 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애가 구하지도 않는데 막 돈으로 그냥 애들에게 갖다 주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께 고마워합니까? 아니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애를 망치게 됩니다. 스포일하게 되죠. 언제 애에게 좋은 걸 줘야 됩니까? 우린 좋은 걸 주고 싶은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구해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막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구하지도 않는데 막 주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하나님이 줬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고 운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군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에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소서. 하나님 내가 손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씁니다. 이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한 수고를 위해서도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가장으로서 애씁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염려 근심으로 하늘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대신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가정 되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늘 차거나 미지근하지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정말 못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좀 멋있는 인생을 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야 선한 인생을 살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옵소서. 문 영혼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이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으로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떼어놓으시고 또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